중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항상 그랬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줄을 세울 수 없을 만큼 많이 몰려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런 역할이 그거죠. 이제 인파가 너무 줄이 많으면은, 너무 이렇게 밀리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줄을 세워야 됐을 텐데, 요즘처럼 서비스업이 발달을 해서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은 순번이 돌아오는 시기라든지 그런 방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제자들도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 줄을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겠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사람 1순위는 성인 남자, 2순위는 성인 여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어떤 그 질병의 심각성의 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줄을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오늘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이제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이유냐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는다든지 이런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바라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관습은 이어져 오고 있죠. 우리 자녀를 이렇게 출산한 분들이 이제 자녀를 데리고 와서 자녀를 안고 와서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 아마도 이제 줄을 길게 늘어서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 딴에는 이게 못마땅하죠. 이제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세웠는데 이 줄이 또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못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 축복기도 하는 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줄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최후의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꾸짓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짓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원어에서는 심하게 혼내다, 처벌하다, 굉장히 강한 어조를 사용할 때 쓰이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도 좀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한가한 때도 아니고 바빠 죽겠는데 왜 애들을 데려오냐. 여러분 그렇게 눈치가 없습니까? 우리 선생님 지금 애들 축복할 시간이 어딨냐고 좀 보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모습을요 이제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16절의 말씀, 상반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16절의 상반절에 이어지는
하반절의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파격적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백성의 자격 조건을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런 자격을 갖춰야지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매우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특성을,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쫓아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어린아이들을 단 한 번도 1순위에 넣어본 적이 없거든요. 천국에 들어오는 조건에서 아마도 가장 후순위에 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1순위의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파격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영화를 좋아할 때 무협 영화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의 이런 무협 영화들을 보면 그 도장 깨기라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술인들이 굉장히 유명한 도장을 찾아가서 그곳에 실력자를 꺾은 다음에 이제 그 간판을 내려서 그 간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도장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뭐 이런 방식인데요. 근데 마치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지금 취하고 있는 방식이요. 마치 도장 깨기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도장 깨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사실 누가 더 천국에 가까운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도장 깨기를 하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가 더 가까운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도장 깨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내일 살펴보게 될 부자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에서는 나타나거든요. 18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듣고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뭐 그 대화 내용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니 도대체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죠? 이런 반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에는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 가장 천국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조차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런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에 도장 깨기를 계속 해나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 자체가, 복음의 전파 방식 자체가,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방식 자체가, 천국의 확장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알려주고 계시는 그 모든 내용들은요,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아주 파격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요,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도장 깨기를 통해서 부수고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어떤 면이 천국 백성의 자격 조건인 것일까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나타내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요. 그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보면요. 부자 관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구원을 무엇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이게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그냥 말이 쉬운 거예요. 절대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제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영유아부를 담당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옆에서 관찰할 기회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그 이상되는 부서들을 항상 섬겼기 때문에 영유아부를 처음 맡아보니까요.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자기 혼자서 막 놀아요. 이제 엄마는 여기 예배 드리고 있고 저희 가서 혼자 막 놀다가 한 번씩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볼까요? 엄마 잘 있나? 엄마 어디 간 거 아닌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찾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막 자기 실컷 놀다가 이제 다 놀았으면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이렇게 무릎이 있으면 그 위에 퐁 앉아요. 마치 자기 의자처럼 이렇게 퐁 앉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예쁘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근데 참 그런 친구를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엄마에게 오는 걸 주저하는 친구를 못 봤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심하는 친구들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지 내가 우리 엄마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의심하고 뭔가를 막 확인하려고 하고 내가 뭘 했는지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소용없고요. 그냥 천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아기가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의 생각 고정관념에 도장 깨기를 하시는 것처럼요.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도장 깨기를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닌 것처럼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안에도 주님에 대한 그리고 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정말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데요.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힘들면 어떻게 사냐? 근데 정말 힘듭니다. 근데 몇 시간을 있어도요. 한 줄 쓸 때 쓰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냥 글을 못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글은 쓰면은요. 정말 한 30분 안에도 글은 다 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성령께서 제 속에 있는 고정관념들을 계속 깨뜨리지 않으면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제 속에 있는 교만들이 발견돼야 되거든요. 교만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교만함으로 쓰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이 구원의 바운더리에 들 수 있다고 율법적인 설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율법적인 설교, 이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설교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은혜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철저히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들을 깨부수고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작업하시지 않으면 그런 율법적인 설교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은혜의 설교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작업을 완료하셨을 때에야 그런 은혜의 설교가 나오게 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뜨려지고 부셔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한 줄 못 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담아 주실 때까지는 계속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깎이고 깨지고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만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내 신앙이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거기엔 또 교만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지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의 교만을 깨뜨리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여러분, 교만이 깨뜨려지는 자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 그 자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 50년, 60년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죄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여전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기의와 그리고 교만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리는 오직 십자가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요, 십자가에서 쉬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우리의 영혼이 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고 다시 살게 하는 은혜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찾아내 주십시오. 찾아내 주셔서 그 자기의와 교만을 남김없이 찾아주셔서 도장 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한 후에 세상으로 나가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